네, 오늘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땅을 상대로 처음 승리를 거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죠. 하나님, 만약에 이 가나안 백성을 우리한테 넘기시면 우리가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가나안 백성들을 넘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완전히 멸함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단어인데 이미 그 전에 한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죠. 우리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고 너희의 자녀 세대들만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말렸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니네가 가봤자 소용없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을 쳐들어갔다가 결국 그 땅에서 패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예, 여기에서도 호르마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공격했다가 쫓겨나서 패하고 쫓겨나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해서 그 성읍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땅 이름은 호르마라 했다. 그렇게 정반대의 결과로 오늘 이 호르마의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상대로 이제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을 이렇게 승리하러 차지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첫
어떻게 보면은 승전의 사건인 거죠. 가나안을 상대로. 그런데 바로 이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진격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호르산은 이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일 동안 죽은 아론을 위해서 애곡을 했죠. 그러니까 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그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출발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 호르산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가깝습니다.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이 앞에 그 아론이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 가데스에서 이 모세와 아론과 다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두드리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되죠.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에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가 먼저 그 에돔 왕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좀 지나서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당신 땅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어떤 뭐 농산물이나 물이나 그런 걸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당신 땅에 있는 어떤 이 농산물을 우리가 건드리면 다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래서 에돔 땅을 빙 돌아서 가게 지금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광야길을 해서 쭉 에돔 땅을 이렇게 변방으로 돌아서 지금 이제 이 사해바다의 동쪽, 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아주 그냥 또 불만이 넘쳐난 거죠. 이 호르마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이제 진멸하는 승리를 맛보았고 지금 가깝게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에돔 땅을 삥 둘러가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 원망한 결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한테 잘못했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었습니다. 가까운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으니, 아니 호르마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참 원망이 됐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이 모세와 아론과 다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저 반석의 회중을 모으고 저 반석에게 물을 명해서 백성과 짐승을 먹게 해라. 하나님이 물 없다고 원망한 백성에게 물을 주라고 모세에게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은 말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만나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음식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는 더 이상 싫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인내의 한계를 넘게 만들어버린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불뱀으로 인해 백성들은 죽게 됐고, 하나님 앞에 또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또 살리는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방법이죠. 불뱀을 이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뱀에게 물리는 사람마다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더니 뱀에게 물리는 사람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게 됐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무슨 해독제를 맞거나 어떤 이 해독 작용하는 약초를 먹거나 뭔가를 먹어야 그 독이 해소가 되지, 이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노뱀을 쳐다본다고 산다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그 불뱀에 물린 모든 독이 해소가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호르마의 사건과 노뱀 사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바로 가나안 땅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죠. 왜냐하면 에돔 땅은 하나님이 에돔, 즉 야곱의 형 에서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땅이 통과하는 걸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땅과 전쟁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을 돌아가도록 말씀을 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편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부정하고 부인하며 원망하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그 만나를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먹기를 싫어한다. 이러한 말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정말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우리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든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긴 하지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구하니,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슨 해독의 약을 먹거나 해독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 물린 사람을 모두 다 그렇게 찾아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수많은 뱀에게 물린 자들을 살리시는 간단한 한 가지의 방법, 놋뱀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 놓고 어디서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매일같이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불평과 불만, 원망의 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늘 죄악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악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